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3차 전도여행의 그 전도여행을 감당하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다른 말도 했을 수도 있지만 뭐 만남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말과 교제도 나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죠. 바울 또한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뒤로 하고 떠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장면에 나와 있는데요.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고 그 말씀의 세력이 강성하였을 때 일어나게 되는 대적들과 고난들과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한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이제 드로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복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저는 사실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요소, 바로 위로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로의 모습, 또 바울이 그것을 통해 어떻게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로라 하면 무엇을 나타냅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로하면 내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지쳐있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encourage 하는 걸 위로라고도 하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이 변화되어서 위로받는 어떤 comforted 되는 그러한 자리도 우리는 위로라고 말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의 것들로 위로받는 거. 그런데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위로의 모습이요, 오늘요 이 선교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요 바로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나누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권하다라는 단어예요. 권하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늘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 뭐뭐 옆으로 칼레오, 부르다. 제가 위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설명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소요가 그치고 소동이 일어났었던 에베소의 사역을 기억하시죠? 어제 저녁 말씀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이 끝나고 그때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였다. 권한 것이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한 것이 위로인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어떠한 위로로 사용되었나? 오늘 영어 성경에는 이게 encouragement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격려한 거예요, 격려. 성령의 격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라칼레오라고 부르는 이 위로라는 단어,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인간적인 위로를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의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그의 옆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요, 오늘요, 자신이 이 소요가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했던 가장 먼저는 바로 이 권하는 것을 했는데, 야,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니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 것, 성령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위로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격려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성령의 위로의 법칙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사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또 설명하잖아요. 이 권한 게, 권했다라는 게 뭐 티칭, 가르침, 파라칼레오가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격려라는 말도 있고 위로라는 말도 있어요. 무언가를 가르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가르쳤던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늘 내게 힘이 되어 주셨던 바로 이 성령의 위로를 그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동안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대적자들과 자신을 위협 가운데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거룩한 선교의 자리에서도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며 그 땅에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짓고, 너무나도 그것도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이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의 말씀에 능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를 대적하는 혈과 육, 세상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모든 영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으며 사역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위로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위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전신갑주 취한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복음은 더욱더 아름답고 크게 빛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외치고 전하는 아름다운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 바로 성령의 위로를 나누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회복의 위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위로를 나누라.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 우선 이 유두고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앞서 전반부의 이야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가 마게도냐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그 지방을 다니면서 아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권하여 가르쳤고,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헬라에 머무른 석 달 동안의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수리아가 어디죠? 안디옥.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를 끼고선 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남단, 그리고 왼쪽으로 아시아, 그리고 다시 지중해를 건너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지도 형식을 이해하시면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들을 공모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럼 육로로 해서 돌아가자 해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뭐 데살로니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같이 보내주셨고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는 무사하게 그 경로를 따라 자신이 위기에 놓인 그 자리를 뚫고선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시작할 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날의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렇게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러분, 떡을 떼려 하려고 모였다라는 게 뭐죠? 이거 성찬이에요. 성찬, 예배 현장이에요. 이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고대 그리스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찬을요 에브리 위크, 거의 모일 때마다 했어요. 이 성찬을 뭐 이 절기 때마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찬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에 연합되는 자로서의 고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떡을 떼어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분 앞에 서는 예식을 예배 가운데 매번 드리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정확히 보면 요 구절에서 이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걸 전한 거예요. 내일 떠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앞에 이야기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 때문에 겹쳐지는 건데, 바울이 자신이 이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때 얼마나 바울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이것저것 다 얘기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중까지 그것을 강론할 때 이게 3층 집이었는데 윗다락에서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굉장히 넓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 많이 있었다라는 건 좁은 장소가 아니라 넓은 곳인데, 그 확 트인 넓은 곳에 사람들이 막 엄청 모였던 거예요. 야, 내일 바울이 떠난대. 야, 오늘 마지막 그 메시지라도 들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3, 4, 5,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넓은 장소를 꽉꽉 채워서 자리가 비좁았는지 유두고는 창가에 가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이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미닝이 있고요. 사실 그 이름 속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세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핵심적인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이 바로 유티코스라는 이름인데요. 이 유티코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예보다 조금 나은 환경의 종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티코스 이러면 야, 쟤는 노예거나 종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게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나온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종의 신분으로 하루 종일 고단하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모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일어난 자리에서 10절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가 3층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바울의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행동을 보는데 첫 번째, 유두고가 떨어진 것은요, 헬라어 단어로 피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떨어지다. 이 떨어진 것을 저는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하냐면 이것은 바로 떨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떨어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달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 근데 이 단어도 살펴보니까 엎드리다, 그 위에 엎드리다, 에피피프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까 피프토라는 떨어지다의 단어에 붙어서 에피, 그 위에 엎드려지다, 무언가 덮어진 것이 된 거예요. 떨어진 우리의 삶에 무언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생명에 다시 되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곳에 있었던 12절에 나온 사람들을 위로케 하였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진행되다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예배가 멈췄어요. 유두고의 죽음으로 예배가 잠시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다시 드려지면서 마무리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던 이 예배의 회복, 이 회복의 경험, 이것이 어디로 일어났냐? 바로 바울이 달려가 그를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는 그 순간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살아나고 위로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위로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이 회복의 위로를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날마다 그냥 우리가 몸에 배어진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 현장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떨어진 나의 인생, 나락가도 같은 나의 인생, 엎드려진 나의 인생, 그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덮어주셔서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그래서 죽어가는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위로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위로를 행하고 있습니다. 끌어안음으로.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위로, 바로 이 회복의 위로를 배웁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는 이 회복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나락으로 가는 떨어져 버린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 은혜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위로가 넘쳐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가, 예배에 참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 바로 예배를 통한 회복의 위로를 나누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위로의 사람 바울을 만나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바로 위로를 향한 사역을 나누라입니다. 위로를 향한 사역을 나누라. 여러분, 위로를 향한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위로는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 마지막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교회들이 헌금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의 위기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손에 헌금을 쥐어서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본고지, 신앙의 본고지와 같은 헤드쿼터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 위로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방 교회들을 개척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어떤 그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그런 신앙의 핵심적인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개척되어진 그런 이방의 교회들로부터 모아진 헌금을 들고 바울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이 바울의 선교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간 속에서 오늘 바울이 거쳐갔던 것이 에베소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마게도냐라고 말하면 어디입니까? 베레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동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 고린도까지 이 동네를 다니면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무엇을 또 했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이 3차 전도 여행하고 맞물리는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어요.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머물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이 나와요. 방문했었어요. 그 아가야 지역을 방문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머물 때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냥 고린도 전서가 한 번에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는 3개의 편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3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 교회들, 이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써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는 빌립보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또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그냥 그 교회에서 머물고 했던 거 아니라 또 고린도에 갔을 때도 뭐를 썼죠? 로마서를 그곳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가 머물렀던 선교 현장, 이방의 자리에서도 그의 마음은 늘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이 글로써 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기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전했던 이방 교회의 그 연보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언제나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처한 장소에서, 자신이 놓여진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글로 쓰든 어떻게 연보를 가지고 나아가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본질적으로 이 위로의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를 꾸준하게 선교를 감행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원받는 선교사님, 여러분, 그냥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날마다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나라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냥 형식적인 선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진정한 위로의 사람으로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지원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는 이 위로의 사역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위로가 진정으로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 오랜 역사 속에서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 형제교회라고 주보에 실려져 있는 그들, 그냥 뭐 우리가 뽐내기 위해서 형제교회는 여기입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건강한 성숙됨,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연보를 모아 보낼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 영적인 기도의 지원들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위로의 사역을 놓아버릴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더 많은 아름다운 이 위로의 사역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요, 성격이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 바울의 캐릭터는요, 템퍼러먼트가 그냥 확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굉장한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 가운데 그 위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 되었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건강한 위로가 되어서 성령의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회복의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끊이지 않는 그 위로의 은혜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